이홍구 안수시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삼아주신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석거리가 되건만 한치 앞을 보지 못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주님과 잡고 있는 이 손을 의심하는 나약한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빛으로 이끌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의 희망과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많은 것을 구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이 새로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흠없는 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한 것이 벌써 몇 달이 되었지만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만 무성한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에 쉼터인 이 교회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청년과 같은 열정과 젊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던 김순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힘든 이 시대에 삶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후원자 되어 주시어 삶의 희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햇볕도 좀 많이 쐬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할 때는 마스크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성이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성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찬송도 열심히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늘 잘 될 것으로 믿고 이길 것으로 믿고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넘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냥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소리 내도 돼요. 뭐 소리 낸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락팔라입니다. 락팔라가 친구의 소개로 광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광산을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석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제가 어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없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이제 은행도 저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아마 우리 삶에는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특히 이민자인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찌 보면 락펠러와 같은 그런 위기를 모두 다 경험하고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락펠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렴. 계속해서 더 깊이 파보렴. dig deeper. 좀 더 깊이 파보렴. 그래서 락펠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라고 명령합니다. 광부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이 광산을 왜 자꾸 팔라는 건가?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황금이 어딨어? 황금 없어. 왜 파도 소용없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고 있던 광산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 없고 도대체 이 물이 뭐야? 질퍽거리네? 그러고 그 냄새가 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하고 봤더니 석유입니다. 락펠러는 미국에서 석유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락펠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락펠러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요. Who knows? 나이가 들었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든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모세는 80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았다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은 헬라어로 에카케오입니다. 에카케오. 액이라는 것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out of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카코스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 번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이나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문에도 낙심이 보면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 그죠?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걸 낙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떨어질 때 그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졌다고요? 8번 일어나면 됩니다. 10번 넘어졌다고요? 11번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19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경매를 시작했어요.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를 하는 그 테이블 위에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 이런 것들을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건을 놓고 no sale 이렇게 써 있어요. 세일하지 않음, 팔지 않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봤대요. 다른 건 다 파는데 왜 이건 안 팔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건 안 팝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이 물건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이 물건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낙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꼼짝 못하고 의욕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이 낙심이 정말로 나에게 유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 않느냐. 저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들리자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때에 따라서 선한 일들로 인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다라는 것은 아픔이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knows everything.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 브리스코라는 분이 곤고한 삶을 채우는 작은 기름병 하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것을 잃든지 결코 개의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고 절대로 자비와 인내가 바닥나지도 않고 그럴까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의 자식들은 형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족 내에 일어나요. 아픔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25년 지나고 보면 짧지만 사실 지금서부터 25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긴 게 25년입니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사람을 죽인 일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혜를 주었다고 믿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여자 한마디 말에 그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이 무서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석했던 어떤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신랑과 신부가 위기에 처할 뻔하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3,000명이 5,000명이 굶주림으로 곤란을 겪을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소유가 때에 따라서는 바닥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자 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선진들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바르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때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될 때 혹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니야?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은 아니야? 혹은 하나님은 나를 속이고 계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기베레라는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노도광풍입니다. 갑자기 풍랑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그냥 두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랐을 뿐이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배를 탔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배를 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워치아웃했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체이스해요.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다가 분명히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웬 아줌마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손을 놓은 적이 결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이따 보니까 내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시다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에게 기댈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가져가십시오. 주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숨 쉬는 것도 벅찹니다. 락펠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토렌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미타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을 베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상황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결혼해 봤더니 어때요? 눈물이 없나요? 눈물 없는 결혼 생활이 있나요? 눈물 없는 이민 생활이 있나요? 꿈 깨세요. 눈물 없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민 생활 왔다면 울어야 돼요. 내가 깨지고 부서질 거예요. 그런데 이민 생활에 있어서의 축복은 그 이민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민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민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자, 언어로 인해 어려운 자, 피부 색깔로 인하여 어려운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그런 이민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과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맛있는 사과는 한국 사과예요. 그죠? 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배는 한국 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미국도 배가 있는데, 미국도 사과가 있는데 왜 미국 사과보다 한국 사과가 더 맛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이란 지리적인 조건이 춥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춥습니까?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낸 사과가 그 다음에 맛있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민을 해봐야 인생을 알아요. 이민을 해봐야 눈물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울어봤어요? 얼마나 울어봤어요? 울어봤기에 우리가 인생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민 와봤더니 달라요. 이민 와보니까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지식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나의 경험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우스베이 성도 모든 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생활만큼 특별한 게 없어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전쟁하듯이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따지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 한 번 확 데려봐.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포기하는 것조차도 사치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발이 없는 사람도, 다리가 없는 사람도,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데, 먹이는데, 입히는데, 하물며 모든 사지가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근심입니까? 바다 위에 노도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므로 그 바다 위를 뛰어가서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편안한 삶에서는 위인이 나오지 않아요. 영웅은 전쟁을 할 때 나와요. 그러니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영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거칠은 땅 위에서 굳어진 발굽을 가진 짐승은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은 참나무가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만들도록 한다고 허버트는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요, 절벽에 다 붙어 있어도 절벽에 붙어 있는다고 불평하는 나무는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더 뿌리를 내고, 오히려 거기서 더 힘을 내고, 오히려 거기서 더 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알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은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을 그리고 극복한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캐릭터가 있는데 그래서 인내하는 캐릭터예요.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하는 캐릭터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시련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특별히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해요. 이 소식을 아모스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것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팬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가 땅의 곡식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가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은지라. 그러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아모스 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해서 낙담 가운데 살아서 멸망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하게 할 것이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게 할 것이고 육지까지 먹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뜻을 돌이키사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뜻을 정하시면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는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제 출애굽기 32장 32절, 역대상 21장 15절, 역대하 7장 14절 등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민자들, 사우스베이 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